주기도문 7번째 시간인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의 기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먼저 간구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세 가지의 하나님과 관계된 간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네 가지의 우리와 관계된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네 가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죄 용서받기를 구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기를, 또 악에서 건짐을 받도록, 그렇게 네 가지를 기도하라고 이제 배우게 될 것인데요. 우리와 관계된 이 네 가지의 간구를 왜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인가,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이 네 가지의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지만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라고 이 네 가지의 간구를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고요. 두 번째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네 가지를 간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앞서 세 가지의 간구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그리고 나서 우리와 관계된 네 가지를 간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앞서 말한 세 가지의 간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네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가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기에 이 네 가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정리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네 가지의 간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네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르토스란 단어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빵이란 뜻이에요. 빵.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빵을 아르토스라고 부르는데 이 아르토스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 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게 대중화되어 있는 일반적인 빵이 아니고 뭔가 지정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 빵이라는 거죠. 그 빵. 그 빵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르토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은 대체로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떡. 이제 우리 문화에 맞게 번역하다 보니까 떡이라고 한 거죠. 외국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섭취하는 것은 이제 빵이죠. 근데 이제 우리 문화에 맞게 하느라 떡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떡 하니까 뭔가 주식이라기보다는 오늘도 떡 드셨잖아요. 간식처럼 물론 점심을 대체해서 드신 분도 오늘 계시겠지만 떡 하면 대체로 약간 간식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이 빵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주식입니다.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한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밥을 주시고,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물론 양식이란 말 자체도 뭐 밥의 의미와 동일하지만 좀 더 다가오게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밥을 주시고 주식을 달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밥이라고 하는 이 아르토스의 이 단어는요, 제휴적 표현입니다. 제휴적 표현. 이 제휴법이라는 게 뭐냐면 일부분으로 전체를 드러내는 수사법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십자가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형태의 어떤 도구를 딱 지칭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더 넓게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죠. 이걸 제휴법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라고 하는 작은 상징을 통해 전체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용할 밥을 주시고 할 때 이 밥이 제휴법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것, 인간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매일 먹는, 새끼 먹는 밥은 물론이거니와 지적인 것도 있어요. 지식적인 것들이 공급될 때 사람이 또 삶의 의미를 찾죠. 공부해보면 힘들긴 해도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 막 뿌듯해지는 걸 느끼시잖아요. 뭔가 막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행복하고, 그죠?
실제로 인류 최초의 누군가는 뭐 아담일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유물들을 보면 뭐 돌을 도구로 사용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엄청 유용한 도구들이 많잖아요. 유용한 도구들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식이 계속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식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도구가 발전해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그 지식의 공급으로부터 온 거죠. 도구가 있어서 여러분 편리한 삶을 사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 중엔 밥 외에도 지적인 공급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공급도 있습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걸 느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이게 힐링이 일어나고 평안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CCM 가수 위드 프렌즈 음악을 들으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삶에 의욕이 생기며 살맛 나는 경험들을 여러분 하십니까? 위드 프렌즈가 누군지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심각합니다. 전 웃을 줄 알고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웃는 걸 보니까 위드 프렌즈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제가 활동하는 팀이 위드 프렌즈입니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구입 이런 거 안 해주시더라도 위드 프렌즈 그러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어쨌든 영화와 감동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힐링이 일어나는 것도 정서적인 공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또 사람은 살아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교육, 주거, 위생, 또 문화생활, 공정한 사회제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포함되냐면 오늘 아르토스라고 하는 이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범주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면 먹는 밥만 떠올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삶의 필요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욕심에서 비롯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하라고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욕심에서 비롯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뭐든지 과해서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데요. 이 극단적인 것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극단적 방탕주의.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보면요, 귀족들이요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게 너무 즐거워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귀족들이 음식을 먹고 손가락을 넣어서 토해요. 일부러 오바이트를 하고 또 음식을 먹습니다. 위가 차면 못 먹으니까. 귀족들이 그렇게 음식의 맛을 즐기려고 살았던 거죠. 교회사에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교가 탐심에 대한 설교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맛있게 차려진 오찬을 먹기 위해 식당에 달려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재밌죠? 음식에 대한 탐심이 있는 거죠. 몇 년 전에도 그런 기사가 있는데 한 호텔에서 고급 상품으로 6인 기준 1,000만 원짜리 식사의 상품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드시는 거니까 별로 안 놀라실 줄 알았는데 6인 기준 1,000만 원짜리 식사. 좀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뭐 영혼 없는 대답. 우리 다 그 정도 먹는데 뭐 이런 건 아니시죠?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요. 도대체 1,000만 원짜리 식사는 어떤 것일까 궁금하시죠? 그래 봐야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10초에서 한 15초 그 맛을 느끼기 위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쓴다는 것은 극단적 방탕주의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돈이 남아도니까 뭐 그렇게라도 돈을 쓰고 싶은지는 몰라도 어디선가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1,000만 원짜리 식사로 자기 입맛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극단적 방탕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식도 그래요. 헬라 시대 때 지식을 얼마나 숭상했냐면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토론 배틀을 하기를 밥 먹는 것까지도 잊어버리면서 토론 배틀을 했다고 그래요. 지식을 얼마나 숭상했든지.
뭐든지 그렇지만 과한 것들은 항상 문제가 돼요.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해지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되기 시작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극단적 금욕주의. 앞서 말씀드린 이런 쾌락과 즐거움이 죄라고 여겨서 그것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금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죄라고 여겨서 어떤 수도사들은요, 평생 익히지 않은 곡식을 날로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그 느끼는 건 죄라 여겨서. 심각하죠? 음식의 맛을 느끼지 않으려고 음식 위에 재를 뿌려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 참 대단하죠? 어쨌든 극단에 치우치는 건 항상 위험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걸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적절한 양을 매일 주셨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양을 주셨고 그것을 매일매일 주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죠. 엘리야도요, 그리시네가에서 가뭄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을 주실 때 날것 주시지 않았고 그에게 먹을 수 있는 떡과 물, 고기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인데 왜 들어주시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라고 구하는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죠. 오늘도 내가 더 편안하고 내가 더 잘 살려고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양식은 우리를 위하여 있지만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용할이란 이 단어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오늘을 위한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을 위한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오늘을 위한 양식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이 말은 오늘의 양식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을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는 뜻은 내일 양식은 내일 구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오늘을 위한 양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는 얼마나 있으신가요? 예. 예, 많이 힘드신 것. 예, 우리 잔고가 며칠 살 만큼의 돈이 들어 계시는가요, 여러분들은요? 예, 그 안에는 아마도 뭐 갑작스러운 뭐 질병이 있을 때 병원비로 쓸 돈도 모아 두셨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삶에 필요에 맞게 돈들을 모아 놓으셨겠죠.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했는데 왜 통장에 돈을 모아놓고 계신 거죠? 믿음이 없으시죠? 그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고를 제 계좌번호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제게 이체하시기를 바랍니다. 냉장고 열어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만 들어있나요? 내일 먹고 모레 먹을 것까지 들어있잖아요. 우리 주부들은 냉장고가 가득가득 차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야, 일용할 양식만 들어 계시는군요. 냉장고가 비어있으면 불안해지잖아요. 빨리 먹을 걸 채워 넣어야지 생각이 드는데, 분명 오늘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통장에 잔고도 많고 냉장고도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일용할이라는 의미가 오늘을 위한다는 뜻만 있지 않다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적 개념이 들어있어요. 다음 날을 위한,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이 어떠냐면 창세기에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날을 설명하려면 우리의 개념대로라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 좀 달라요.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까지 하루로 계산을 하는 거죠. 저녁과 아침, 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다음 날을 위한 양식에 대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좀 더 설명드리면 만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만나는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입니다. 만약 만나를 거둬들이고 그날 다 먹지 않고 남겨두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벌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날 먹는 양식.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좀 달라요. 6일째 되는 날은 다음 날 안식일 날은 만나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틀치 양식을 거둬들여야 돼요. 그날만큼은 남겨둬도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분명 그날 먹을 양식인데 어떤 날은 다음 날의 양식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 안에는 그날의 양식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날을 위한, 그러니까 미래적 개념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될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지킨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 대신 장막을 짓기도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 되면 가을 추수의 시기이기 때문에 곡식을 수확하고 수확한 곡식을 땅에 저장해 둔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장절이 되면 땅에 곡식을 저장하잖아요. 땅에 곡식을 저장한다는 건 언제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그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안에는 양식에 대한 개념이 오늘 먹을 양식만 있지 않고 미래에 먹을 양식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현재적 개념과 미래적 개념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에 잔고 있는 것 때문에 아까 막 찔리셨죠? 아, 나 돈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렸네가 아니고 통장에 잔고가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다는 것 때문에 대답도 못하고 막 찔림, 난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있고 냉장고에 음식이 있다는 것, 또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내 삶에 예비된 것들을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들 전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오히려 구해야 돼요. 미래를 위해 물질을 준비하고 지식을 준비하고 정서적인 준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만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준비한 통장의 잔고들,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오늘도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 그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할 때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왜 주신다고요? 통장에 있는 잔고들,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라고 다 허락해 주신 것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고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이건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하나 생겨요.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구하면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구하는 건, 염려하는 건 뭔가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셔놓고는 그날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 이건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혼란이 좀 옵니다. 모순인가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기억을 못 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걸 잊지 않게 하려고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너무 치맥기가 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금방 또 까먹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 우리가 너무 잘 까먹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로만 산다는 걸 너무 잘 까먹으니까 그걸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까먹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아, 맞다. 우리 하나님은 구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지. 내게 필요가 있을 때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이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인 거죠.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채워주시겠지요. 근데 질문이 하나 더 생겨요. 구하면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실제 기도해 보니까 안 채워주는 일들도 꽤 많아요. 그죠?
지금 당장 이 물질 필요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물질을 안 주십니까? 제가 이 결핍이 있으니 염려한 거 아닙니까 주님? 염려하게 만들어 놓고 염려하지 말라니요. 할 수 있죠. 기도해도 안 채워주는 것 같은 상황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정말 주님은 채워주시지 않은 것일까 질문이 들어요. 보십시오. 100억을 가진 사람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땐 우리 성도님들 기준으로 보면 100억 정도 있으면 부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100억보다 좀 더 있는 분이 있다면 예, 그분은 예, 네,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100억을 가진 부자는 부자예요. 와, 100억 상상이 안 됩니다. 얼마나 큰 돈일까? 예, 그분은 돈에 대한 결핍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보니까 뉴스를 보고 그래도 100억 아니라 1000억을 가져도 더 돈을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벌잖아요. 여전히 돈에 결핍이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기도해도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정말 결핍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에게 결핍된 건 뭐냐면 구한 것에 대한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핍,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뢰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의 이 상황,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적의 상황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는 이게 결핍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해되세요? 자, 이해되기 위해 제가 조금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누군가는 채소만 먹고 살아요. 누군가는 소고기만 먹고 살아요. 예, 어디에 계시고 싶으세요? 채식주의자들은 뭐 채식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고기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잠언 1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 두 가지 종류가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을 기준해서 본다면 채소만 먹는 삶이 결핍인가요? 아닐 수 있죠. 채소를 먹지만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이 있다는 얘기고, 소고기를 먹고 있지만 서로 미워하고 있다면 소고기를 먹는 삶은 결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채소는 결핍이고 소고기는 결핍이 아닌 게 아닌 거죠. 그 상황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으로 내게 주셨는가를 바르게 이해할 때 분명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을 수는 있지만 결핍이 아니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인격적 신뢰관계 속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안에만 있다면 채소만 먹고 있어도 결핍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요구는 너희 욕심을 채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너희의 공급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신뢰적 관계를 지켜나가라고 하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지면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염려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좋은 문화생활들을 누려도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이 내게 공급자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하면 아무리 가난하고 무식하고 열악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일용할 양식을 누구더러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주기도문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공동체적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동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나의 필요만 잘 채워가며 살고 있다면 기도 응답을 다 받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유니세프에 의하면 70억 인구 중에요, 10억 사람들은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답니다. 7분의 1이요 먹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대부분 먹는 걸로는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기록을 보니까 6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답니다. 유니세프 기록에 6초에 한 명이 굶어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이 얼마인지 봤더니 17,000톤이래요. 17,000톤 감이 안 오죠? 돈으로 환산하니까 대략 한 25조 원.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이 25조 원이래요. 와, 어마어마한 양이 버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6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기준해도 하루에 25조 원의 수많은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우리가 더불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데 내 옆에 지체는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그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존귀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존귀한 삶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존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당장 오늘 필요한 것이고 또 미래에 준비해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 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다만 그 간구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들의 삶의 피로들을 들을 때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피로처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누구 지체에 이러이러한 피로가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그가 채워진 이야기들을 간증을 들을 때 열받나요? 주님이 저분만 채워주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처럼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은요, 육체적, 지적, 정서적 필요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필요까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 영적인 만나도 채워져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만나와 같은 떡이 아니래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펴고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매일 공급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어요? 그죠? 이제 앞으로 2주간 비대면 예배가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의 경건 점수를 체크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나의 예배 생활이, 나의 기도 생활이, 나의 말씀 생활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잘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선일의 모든 지체들이 매일매일 일용할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니까요, 현장에서는 다 모든 예배를 동일하게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해 드릴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또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다 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차를 끌고 와서라도 드리시고 집에서 비록 드릴 수밖에 없다면 집에서라도 잘 복장을 갖추시고 또 경건한 마음과 태도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성경을 펴고 찬양을 따라 부르고 말씀을 겸손히 들으면서 여러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고 그 공급받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